함께 우리 레이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레이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의 개념이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고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거룩이고, 그 가까이 나아가 만난 하나님과 살아냄이 그 동행이 거룩이다. 요거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10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사 이후에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절차에 대한 설명 이후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임명식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장의 첫 공식 제사를 집전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제단 가동식이다 그럽니다. 8장에서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위임하잖아요. 근데 제단은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니까 제단 취임식은 할 수 없으니 그 제단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해서 예배 드린다 해서 제단 가동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차를 딱 타면 치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조금 더 큰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8장은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취임합니다. 이 기간에 또 함께 봐야 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질 공간이 되는 그 제단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제단 봉헌의 현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고 제사를 드릴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공식 제사인 9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입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처음 예배 드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함께 드린 예배지만 설교를 그 처음 공간에서 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와 또 설교자로서 감격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의 여러 번뇌 속에 또 애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제 사는 집을 마련했어요. 첫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좀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집이 청약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예배 드려요. 어떨까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바로 그런 분위기가 오늘 9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은 잘못된 제사의 예시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반면교사라도 할까요? 그 부주의한 내용들을 통해 필요한 규정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 텐데 오늘 9장의 내용을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은 준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를 준비할 것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과 3번은 제사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특별히 두 개를 나누자면 1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인 아론, 그 아들들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집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사, 이 예배의 마침 이후에 이루어지는 축복과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마지막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순서 따라 드리고 그 제사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와 영광, 이렇게 오늘 9장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제사의 모범적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되면 9장과 같이 예배해야 되지 10장과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 준비라 그랬죠. 매번 모세가 제사의 준비와 온 회중을 소집하는 명령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정하신 날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가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의 주중의 예배를 보자면 하루의 시작 기도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가 회집,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중 가운데 이렇게 부르신 소집하는 명령에 응답하는 예배의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함께 헌신해야겠지만 또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아가는 예배의 선택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부르심, 회중의 소집,
공예배의 소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8째 날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8째 날. 여러분 제사장이 취임하면서 며칠간 위임식을 했죠? 7일간 했죠. 7일. 7일 갖는 의미가 있죠. 7은 뭐예요? 완전함을 말합니다. 온전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째는 8째 팔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7을 지난 8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온전해진 뒤에 맞이하는 첫째 날이죠. 온전의 뒤에 맞이하는 첫째 날이 8일인 거잖아요. 7일 다음에 첫째 날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8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나병 환자가 7일 동안 이렇게 정결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 나은 지 8일째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7일은 온전해졌다는 의미이고, 이제 8일은 이제 새롭게 이제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작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에서 안식 후 첫날. 예, 안식이라는 건 7일째까지 날이잖아요. 그리고 첫날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9장의 분위기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는 분위기인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준비의 과정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 각각에게 준비할 걸 말하는데 비교를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시죠. 제사의 종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요청되었고 회중들은 이제 예배에 해집되어서 함께 제사 드리는 그들은 소제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를 살펴봤던 우리에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네, 속건제가 딱 빠져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왜 빠져 있는지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금 예배의 성격이 우리가 늘상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 이전에 특별한 시작이 된 예배죠. 어떻게 보면 역사에 한 번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예배이기 전에 특별히 또 배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예배로서 그리고 또 함께 드리는 첫 예배로서 속건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우리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데, 언급되는데, 명령한 모든 것을 이제 한 뒤에 온 회중이 누구 앞에 섰다고 이 제사의 준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10시 반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각자 또 예배를 준비하는 방식을 따라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또 예배자들도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저도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섭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회중이 모여 있고 또 모든 절차가 준비되면 다 된 거냐 할 때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가 누구 앞에 섰을 때 예배의 진짜 준비가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인식하는 게 진짜 준비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약속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맞춰질 때 우리가 순서를 따라 순종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드는 게 영광이잖아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영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현장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근데 그 영광으로 충만한 현장을 임재다. 하나님의 그 공간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끝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예를 들자면 염교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게 분명히 의식이 필요하고 그 예배를 통한 기대하는 것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자기 위안? 그렇게 해야만 뭔가 좀 불안을 덜 수 있는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이 기록된 성경에 불처럼 임하는 그 현현의 이미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열광만 있고 영광이 없는 예배 우리가 경계해야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뜨겁게 뭔가 분주하게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영광이 없다면, 열광은 있는데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준비시키신 뒤에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 서론이 총론이 7절에 언급되는데 우리 7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모세가 이제 진례자인 아론에게 명령하는데 우선 아론 그 자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취임식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론의 제사가 먼저 드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뭘 언급하고 있냐면 그게 아론과 그 아들들만 위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까지 그 기능을 감당한다고요? 그 예배가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후 드려야 했던, 백성의 예물을 드려야 했던 그 예배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백성의 제사를 섬기기 전에 그 자신들이 먼저 정결케 됨이 그래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4장에서도 우리가 속죄제를 한번 언급했었는데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의 번제가 그 자신의 번제의 결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허물이 된대요? 백성의 허물이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이것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걸 것은 7일 내내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위임식 때 매일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8일째로 드려야 돼요. 아니, 7일만큼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8일째는 바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또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이 반복됨의 의미는 뭘까요? 가장 우선된 것은 아론도 자신이 먼저 뭐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이 아론 이후에 제사장직을 받는 아론계의 제사장에게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단번에 드리지 않고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제사함을 필요로 하는 제사의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증인데 이 반복되는 제사는 결국은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그리워하게 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말씀, 이 불완전함, 아론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이룬 일에 그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론의 이 대제사장 직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사역에 어떤 모습을 하실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아론의 제사장식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던 온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단번에 드려짐이 충분한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론계의 제사장은 아론이 죽고 나면 그 후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한 분의 사역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 딱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7절의 내용.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번에 들이심, 충분한 중보의 근거가 되심,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충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부족하지 않는 근거가 되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뭔가 오늘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신약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례를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에 합당하게 딱 한 번 받죠.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도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입교,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왜 한 번 받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세례를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받는 것, 또 세례를 염교 목사보다는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목사, 신령한 목사한테 받으면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를 충분하신 예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송사에 쉽게 흔들리고 내가 감정이 쉽게 무너지고 뭔가 신앙의 행위에 근거해 뿌듯함을 더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더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가지시는 그 단번에 들이심의 그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던 아론계 제사장들의 직분의 수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해두시고요. 이제 속죄제와 번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절차는 5대 제사 절차대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함께 보게 되면은, 속죄제를 기억하신 분들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가 드나드는 휘장, 그러니까 내송소까지 가서 뿌려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만 뿌리냐면 제단까지, 그러니까 마당에서 드려지는 제단에서만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4장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9장은 지금 상황이 4장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크게 이렇게 휘둘릴 일은 없겠지만, 신학계 안에서는 요걸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비난해요. 야, 4장에서는 휘장에까지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같은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휘장은 언급도 안 되고 있다. 성경은 자체 모순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속죄제는 4장, 5장의 경우는 부지 중에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제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속죄제의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번제한 경우의 예시인 거예요. 넓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야, 휘장에도 뿌리라고 했는데 왜 안 뿌려? 어떤 절차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가. 그 문자적인 적용이 우리 신앙이 지금 오늘도 적용되게 되면 진짜 고단한 거예요. 틀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거 자체만을 맥락 없이 가져오게 되면 우리 신앙이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적인 건 문제지만 율법을 바로 적용하는 안목은 뭐냐면, 그 율법이 어떤 맥락과 어떤 목적 쪽에서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시 하나, 문자 하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신앙의 적용은 아니다. 요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 순서를 보시게 되면 속죄제, 번제, 소제, 하목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소제가 번제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보세요. 여러분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하목제 다음에 소제가 있었죠. 그렇죠? 하목제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진짜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할 때는 하목제 앞에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죠.
그쵸? 하목제 앞에 소제가 있어요. 순서를 보시게 되면 속제제, 번제, 소제, 하목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할 때는 다르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게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그런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것은 번제물에 더하여 소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5대 제사 기억하시면 특징이 뭐예요?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제사의 요구이고 뭘 드린다? 네, 전부를 드린다. 그 다음에 나온 소제는 전부를 드림의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 그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 문서를 낸다든지 자동차를 바친다든지 내 모든 걸 드린다 생각해요. 전부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전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전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제의 의미를 번제에 지혜롭게 조화롭게 잘 작용할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속죄제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진실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반복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삶이 되셔야 됩니다. 속죄제가 항상 먼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국률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기가 쉽고 관계 속에서 판단자가 되기도 쉽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말자, 옳고 그름을 우리가 바로 알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마음. 이게 빼앗기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레위기 내내 속죄제를 먼저 하라고 하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번제가 요구돼요. 못합니다. 은혜에 근거한 헌신. 은행이 아닙니까? 어디 은행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용서받음의 은혜가 예배가, 헌신과 섬김에 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섬김에, 헌신에 메마름이 느낄 때, 버거움이 느껴질 때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짐도 확인해야겠지만, 그걸 감당하는 내가 혹시 내 마음에 은혜가 소실되지 않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았던 일들이 짜증이 되고, 뭔가 버겁게 느껴질 때는 갱년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갱년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위가 마르지 않았는지, 풍성한 수위를 채우고 있는 물 웅덩이에는 뭘 던져도 어때요? 똥 하고 푹 그래요. 근데 바싹 마른 물 조금 있는 데는 던지면 어때요? 둥탕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구체적인 삶은 뭐냐? 나눔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예배의 순서가 신앙에 바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은 좀 빨리 맞춰질 것 같은데,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축복했을까요? 감동받은 대로? 그날 느껴지는 컨디션을 따라서? 아론이 어떤 걸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민수기납니다. 제가 조금 만들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감동을 받고 느껴지는 대로 축복하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권위를 두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모님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기대하기도 하죠. 여기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치질이 계신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질 부위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나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의지해서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니까 그런 말을 남발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뭔가 덮어 씌우는 것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감동이 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짬뽕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짬뽕을 사시는 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에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내용으로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24절 여호와는 같이 읽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뭐하며?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롯이 제사장의 그 어떤 감정이나 기분과 컨디션과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는 게 축복이래요. 다시요. 축복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제사장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냐면 제사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축복이래요. 저 목사님 왠지 신령하시더라. 그게 축복이 아니래요. 제사장은 임의로 축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에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말일 것이고요. 오늘 이 핵심은 빨간 거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는 게 복이래요. 저 지도자를 통해서는 더 은혜가 임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지도자가 제대로 축복을 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성도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를 알게 하는 게 복이래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제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했다면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게 복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알게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을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알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 가운데 비춰진 걸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 나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얼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롯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래서 내게 안에 누려진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그 결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다시 듣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구나.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 것 같아.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 언사를 통해 내 행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 속에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게 하는 거. 그게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야 봐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건 축복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주어져.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질그릇에 예수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고
삶의 사회에 뭔가 부족한 자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되려 질그릇이 쓰시기가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게 예배 끝에 들었던 거예요. 아,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배의 기대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예배의 축복도 그 하나님 진짜 그들이 사모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데, 오늘 또 하나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제단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아론이 축복한 뒤에, 모세와 함께 이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축복해요. 여기에 초점은 이제 해막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론의 입장에서 이제 첫 집례를 하면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해막에 처음 들어가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제 그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곳이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그리고 매번 자주 들어갈 곳인데 이제 해막은 모세의 안내를 받아서 처음 들어가요. 모세는 아론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론아, 여기가 분향단인데 너 내가 그때 출애굽기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 금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떡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아론은 처음으로 해막에 입장합니다. 두려웠겠지만 처음이 주는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이 주는 설렘. 여러분 주님 만났던 첫 만남 기억나세요? 예배의 첫 감격이라고 할 만한 순간들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응답의 그 놀라운 첫 체험들 기억나세요? 그거 안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첫 제사에 설레는 마음 안고 해막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해막 안에 들어가는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처음 이 감격을 앞으로 반복해서는 네 제사의 현장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이 주는 해악이 뭐죠? 첫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여러분 22년 4월 첫째 주에 저 현수방이 보이는 쪽으로 예배 드렸던 그날 기억나세요? 모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CCC에서 4개월 정도 지내고 나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 지금도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너무 자주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해막에 두근대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들을 첫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셨던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순서가 마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이 임합니다. 특별히 모든 제사가 명령하신 대로 마치자 임합니다. 순종의 제사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임합니다.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임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성막 봉헌과 함께 그 해막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공식 예배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해막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을 약속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특별히 그 영광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예배 현장에서는 그 제단 위에 올렸던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사르르 삼키고 갑니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의 한 반평이었는데 그 담고 있는 의미 뭐죠? 드려졌던 우리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함께 설레는 마음 안고 아론의 입장에서는 해막 그 지성소가 내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경험들, 그리고 불과 함께 올려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이 모습들은 첫 예배로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민할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이죠. 이 현상을 봤을 때 온 백성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기쁨의 외침을 말합니다. 감격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엎드립니다. 기쁨과 엎드림이 함께합니다. 이것은 숨고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숲풀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죠. 그렇죠? 이게 숨고자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두려움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을 떠나고 싶지 않는 두려움. 여호수아가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을 떠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막을 또 별도로 설치해 놓고, 그래도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와라 했거든요. 이 해막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진 가운데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셨다는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의 반응이 떠나지 아니함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마침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니 또 가야 되니 그런 떠남인지, 아니면 한 10분, 1시간 지난 것 같아.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새 이렇게 지났는지. 여러분, 혹시 너무 한참을 재밌게 뜯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지난 적 경험 있으시죠? 요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뭐 드라마나 TV나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2-3시간 영화의 시간도, 그 러닝타임도 느껴지던가 안 느껴지던가요?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함을 경험했던 그 기쁨의 두려움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은 떠나지 않음으로 확인될 것 같아요. 내가 일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머무는 이 시간을 잠시 또 내려놓고 살아내야 일상이기 때문에 떠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겠습니다. 명령대로 절차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그 현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경험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속죄자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애통하는 마음에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려진 하나님 뜻에 부족하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내고 싶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이니 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무언가 또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경외감과 그리고 그냥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경험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시죠. 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9장은, 여러분, 레위기의 9장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 제사장들이 처음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 안에 임한 영광의 모습들, 거기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예배하는 그 현장, 또 특별히 우리의 주일의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론이 그 해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가장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설레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보였던 그 기쁨과 엎드림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주셨던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잠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